One, two, three, hey!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앙 고백 1997년에 우리가 새로 개정한 것으로 우리의 교회적 선언을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징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첫째 주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첫째 주 또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시온의 영광이 빛나나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나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3절 보아라 강야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아라 강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빈산과 저산이 마주쳐 올라 주 예수 은총이 산소만에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거라 싸움과 재앙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친 싸움과 재앙에 싸움과 재앙에 참혹한 땅에 찬송
마음 있는 곳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되어 그리고 우리 주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제 놀라운 속이 푸른 나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이 가사를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소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 영원하게.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머무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주님 동행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지닌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심과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하나 새겨보면 감사함이 차고 넘친 건 압니다. 올 한 해 상황에 불구하고 감사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하시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 영광 드리는 각자 되게 하옵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저희 모두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하시고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앞에서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0장 119장 105절입니다.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춘추년 새해를 맞이하고 첫 주일 예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으로 연결된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새해를 맞이해서 몇몇 분들은 성경을 한번 읽덕해야지 라고 뭔가 결심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절정자매가 신약을 읽덕했다고 휴가기간 동안에 읽덕했다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좀 도전을 받아서 나도 성경 읽덕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마음 먹으셨을 수 있어요. 성경 통독한다면 되게 어디부터 읽으냐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거나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읽는 이런 경우들이 주로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세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딱 펴서 제일 첫 장 첫 절부터 읽는 게 사람들의 인지상정이니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니까 세상을 여는 창조하는 이야기.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으신 것이 뭐냐면은 빛이 있으라 라고 해서 빛이 있게 빛을 먼저 창조하셨죠. 창조가 시작될 때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돋이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빛이 이렇게 갑자기 어둠을 뚫고 나타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상상이 아마 지금쯤 되실 겁니다. 아무리 한여름이라 그래도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때가 가장 어둡고요. 그리고 몸이 이렇게 좀 약간 으슬으슬할 정도로 한기도 뻗쳐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해가 일단 딱 떠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한기가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지면서요. 해가 얼굴로 내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햇빛이 내 얼굴에 비칠 때 얼굴이 따뜻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온몸이 비추게 되면 또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막 떠오르는 햇빛인데도 그 햇빛의 힘이, 빛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죠.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빛이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해돋이는, 특히 새해 해돋이는 우리에게 깊은 그런 감명을 줍니다.
빛의 실체, 그 밝음, 따스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이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매우 어둡습니다. 세상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둠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둠뿐만입니까?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일, 우리 개인적인 관계들, 산속에서 문득문득 마주하게 되는 그런 어둠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어둠들이 안팎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만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벗을 수 없는 그런 멍해처럼 우리의 양쪽 어깨도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빼앗아가기도 하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사는지, 지금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도대체 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뺏어가는 것이 어둠입니다. 이렇게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 주님의 선포, 주님의 명령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향해서 선포되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마음속에 울리기 시작하고 이 세상에 선포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빛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공연이나 연극 같은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에게 핀 조명,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라고도 하죠. 그 렌즈를 이용해서 빛을 한 군데로 세게 모아주는 그 조명이 비춰집니다. 무대는 다 어둡지만 그 조명이 사람에게 비춤을 통해서 우리는 공연자를 밝게 볼 수가 있죠. 사실 그 공연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비춰지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깜깜한 무대에서도 동선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움직이면서 공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바로 조명 감독이죠. 조명 감독이 그 조명을 공연자에게 비춰주면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빛으로 그 사람이 갈 동선을 미리미리 알려주고 또 그 사람이 잘못해서 한두 걸음 조명 밖으로 나간다 그래도 금세 따라가서 그 조명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조명 감독입니다. 빛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조명 감독이 비춰주는 그 빛에서 공연자가 벗어날 때도 있지만 금방 다시 그 빛이 우리를 따라와서 비춰주고 안전하게 어둠 속에서 보호해주는 것이죠. 세상은 어둠에 쌓여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빛은 우리가 움직이는 길을 잘 비춰줍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3주 전에 우리가 한절 묵상을 통해서 나누었던 그 구절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시편 119편이죠. 이 시편 119편에 굉장히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절들을 다 하나하나 읽어보면 여기에서 공통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통해서 시인은 주님의 법도, 율법, 말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주님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이 결국은 자신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자신의 등불이 되고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율례만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은 시작됩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그 말씀이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데 왜 아직도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는 것입니까?
시편 저자의 말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인데 왜 나는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까? 등불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등불의 역할을 못한다면 시편 119편처럼 그렇게 긴 시편이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시편이 성경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인데 우리가 아직도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눈이 그 빛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지만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비틀거리고 가끔은 우리의 욕망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욕망에 휘둘려서 사는 그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셔서 창조된 그 빛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가리고 우리의 죄가 그 빛을 덮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악순환 속에 빠져서 허덕이는 동안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덮개는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에 짙게 드리워진, 우리의 삶에 짙게 드리워진 어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으로 깊게 스며들어 있는 그 어두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안팎으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그 주제,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 바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빛을 갈망하는 것이 그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처럼 고린도후서에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과 만난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되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어둠이 물러나고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첫 찬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그 찬송가의 배경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 같이 있었던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지도자들의 리더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고 모든 무너진 곳을 다시 중수하고 증축하고 더 든든하게 예루살렘 성을 쌓았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성의 그 웅장함은 비길 수 없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을 든든하게 쌓아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모든 마음과 영혼과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은 바로 에스라에 의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질 때 그들의 모든 영혼이, 모든 삶이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으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되어라라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습니까?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더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내가 너희에게 준 빛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과연 교회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든든하게 그 빛을 품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의 빛을 품고 세상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보다 더 어두운 교회, 그 교회를 다시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어둠과 우리 영혼에 깊게 들이온 어둠들을 몰아내는 방법도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새해에도 많은 어두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의 파탄과 또한 많은 정치적인 그런 흔들림들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 영광의 빛, 말씀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빛이 창조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그리고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할 만큼 했다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나는 지쳐서 힘이 다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힘입어서 우리 안에 빛을 다시 한번 세상으로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제자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말씀의 빛, 귀한 영광의 빛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2021년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의 그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제자 공동체의 표어를 정해 보았습니다. 그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빛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그것처럼 이 세상에도 주님의 빛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의 빛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으면서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빛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 세상을 보이시게 이걸 잘 사용하시고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새기고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그 빛을 붓고 정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그 말씀의 빛을, 지식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귀한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그냥 지나쳐 읽을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다가옴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빛과 말씀을 품은 사람들에게 또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물질도 허락하셨으니 주님,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저 나 자신의 발등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이웃들의 발등까지도 비칠 수 있는 그런 빛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는 헌신의 다짐으로 바친 이 작은 물질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것을 받으시고 주님의 빛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2021년 새해 첫 주일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뭐가 있나요? 먹는 게 있죠? 네. 조금의 그 김밥보다 조금 더 무언가를 더 했습니다. 가서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예배는 소피김 성도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고 성경봉독은 중수형제인데 중수형제가 언제 온다고요? 다음 주에 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올 것 같아요. 네, 제가 카톡을 한 번 더 남겨놓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를 않네요. 정말 줄지를 않네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거 지나고 나면은 아마 좀 갑자기 이제 연초에 주말이 껴서 그랬는데 주말 끝나고 나면은 아마 또 확진자가 훅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소피김 성도님을 위해서 또 문옥장 원사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돌보고 계신 문옥장 원사님, 혼자 계신 문태주 원사님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한나 사모님과 이양이 위해서 또 직장생활과 학업에 힘쓰는 지금은 방학이라서 그래도 조금 헐렁해진 학생들, 형제들, 자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선교지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에 힘쓰는 빛을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도의 유사태 유성현 선교사님, 그 다음에 미얀마의 2,3년 김윤정 선교사님, 브라질의 서승현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분들 말고도 우리가 후원하지 않는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많이 계십니다. 한국 선교사님만 2,000명이 넘어요. 그 가족까지 엄청 많잖아요.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년부와 청년부 모임 온라인으로 하는데 제가 1월 1일 저녁에 깜빡했어요. 뭘 하다가 집에서 와 이러다가 시간이 넘어갔다 라는 걸 깨달은 순간에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래서 다시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제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죠. 오늘 저녁에 제자교회 당회와 구역회를 위해서 임원회가 줌으로 있겠습니다. 5시에 교회 줌으로 열리니까요. 권사, 집사, 각 부서장, 자치원시장, 당회 서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줌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당회와 구역회가 1월 17일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열리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그럼 이 시간 파상의 말씀 나누고 우리 토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을 품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들고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밝혀주셨으니 이제 그 빛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이 능력을 받으셔서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온 세상에 주님의 빛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니 지금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발걸음 내딛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